느냐. 아멘. 오늘은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거를 우상이라 그래요. 자, 우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확실하게 믿는 게 뭐예요? 형상 우상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신이 있습니다. 미국의 랜드마크가 뭐예요? 자유의 신상. 그게 뭐예요? 여신이에요. 그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죠. 프랑스에서 선물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유럽의 이런 많은 이런 신들이 딱 그 모습으로 자유의 횃불 들고. 미국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 것 같지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유명한 데마다 뭐가 세워져 있어요?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높은 길쭉한 탑 있죠. 전부 그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로 부처 막 이런. 가톨릭은요, 마리아 숭배하는 증거로 마리아 상이 온 성전을 뒤덮고 있어요. 이런 형상우상. 또 왕들이 전부 자기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는 신의 대리자다.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신전우상이에요. 전 세계를 가면 신전들이 볼만해요. 그 다음 또 어떤 우상이 있어요? 사상우상. 과학은 필요해요. 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고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이 과학의 맨점은 가설을 세우고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빅뱅, 진화론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 참 그럴듯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일하고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거두어 드리자. 근데 문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권력자는 자기가 50 먹고 나머지 50 갖고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주의도 가만히 보면 성경적이에요. 그렇지만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이 사상이 들어가고 권력욕이 생기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철학, 수많은 철학들이 결국은 영적인 거 모르면 우상화 돼버리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탐심우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완전히 무뇌거나 이상하지 않는 한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자리, 명예, 비교 이거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도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나와요. 자, 이 모든 것이 종교화돼요. 종교 우상이에요. 이 우상은 뭐가 무서워요? 귀신의 문이에요. 귀신의 통로예요. 귀신의 길이에요. 이게 장악하면 귀신의 집이 돼요. 그래서 제사도 뭐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고사예요. 저 21세기 신제철소라는 데서 해마다 고사 지내요. 전부 임직원들 다 모여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뭐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요. 그래서 많은 사업인들, 기업인들이 요거 하고 있어요. 요거.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 기업들을 축복한 거예요. 저거 안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왕들이 나온 거예요. 철강왕, 자동차왕, 석유왕, 백화점왕,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 탑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이 우상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사람 우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완전히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자녀가 우상된 사람이 있고, 남편 부부가 우상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 알고 나면 사람의 사랑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책에 우유에 물 탄 것 같다. 진짜 사랑을 알고 나면 사람의 사랑은 우유에 물 탄 것처럼 싱겁고 덧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어갔다가 그 집에서 나왔더니 보여지는 걸로 나타나요. 술이 되고 소제되고 비고 술이 되고 소제되고 병도 낫고 막 복도 받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유명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되겠냐 안 되겠냐, 뭘 해야 되냐,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알려줘요. 편하죠. 믿음도 가고. 은근히 그렇다니까. 솔직히 점 봐서 언제부터 풀립니다. 그럼 기분 좋아요. 예. 그건 좀 안심되고.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는 뭐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우상 숭배. 이제 영적 문제 오니까 자꾸 또 우상에 의지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문제부터 찾아옵니다. 마귀의 자녀된 상태, 잡힌 상태, 죽은 상태, 혼미한 상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아무 것이나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신이나 종교를 만들어 섬깁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와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고사, 천도제, 제사, 위령제를 지냅니다. 유명한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부적, 탱화, 달마도 그림을 지니고 다니거나 걸어놓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삽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7배나 더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 가문 반드시 망해요. 자, 우상 숭배 결과는 비참합니다. 우상 숭배할 때마다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로 누구에게 한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집안에는 저주가 계속돼요. 반복되고 계속되고 심해져요. 결국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주보 가운데 보면 산업선교가 있어요. 캠프전노학교는 항상 2주를 실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미션으로 붙잡고 응답받자고. 그러면서 이번에 군선교 대회 메시지를 하셨는데 우리 도연이도 올리고 권사님도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딱 붙잡으면 돼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을 해요. 여기서 12명의 점탕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2년 걸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몇 년 걸려요? 38년이 걸려버렸어요. 합쳐서 40년. 왜요? 불신앙한 숫자만큼, 날수만큼 40일 동안 정탐하고 불신앙해버려갖고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인을 바꿔라. 그게 언약 각인이에요. 그래서 뭘 바꿔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 이거 완전히 복음 체질 돼버리면 끝나는데 이거 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 여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꾸려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세절기예요. 잊지 말라고. 1년에 3번은 크게 하나님의 구원과 출애굽의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영원토록 세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절기가 결국은 구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누리라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알도록 또 뭐 했어요? 언약궤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 회막,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했어요. 성막, 회막, 장막이 다 뭐예요? 결국은 이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성전, 성소, 성전과 또 모든 생활, 일 중심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현장에서 이게 달라져요. 자, 2명은 여호수아 갈렙, 10명은 다 족장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자멸 현장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딱 인생이 편집된 사람은 불신앙하지 않죠. 자, 좋은 거는 다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전부 보고 그 땅은 다 좋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요 딱 50%는 광야고 50%는 옥토예요. 이스라엘 가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하고 비슷한 적도 부근인데 있을 게 다 있어요. 큰 산과 눈 있는 산도 있고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바다도 있고 죽은 바다, 사해 바다도 있고 광야도 있고 초원도 있고 목초지도 있고. 그래서 좋은 땅은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다 낙담했어요. 이 사명자들이.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고 못 간다 그래요? 환경 보고. 가나안 족속 몇 족속? 가나안 땅에 몇 족속 있었어요? 7족속 31명의 왕이 뭘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은 거인 족속들이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일단 신장에서 안 되고 일단 무기에서 안 된다. 이제 이미 환경 보고 낙담해버리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잘못 보니까 착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들 앞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이제 메뚜기 돼버린 거예요. 메뚜기. 광야에서 팔팔 뛰다가 죽었어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뭐예요? 니들 말이 맞네.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워요. 자, 2명은 뭐라 그랬어요? 뭐 했어요?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왜 찢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참담하거나 이럴 때 옷을 찢어요. 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신앙해가고 다 낙담하고 막 통곡하고 막 불신앙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맞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주신 건데.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그들은 우리의 뭐다? 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예요? 옳소 이래야 되는데
이 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선동해 갖고 가나안 끌고 가서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다 죽는다. 여러분, 복음이 확실해지면 과거의 축복이 떠올라요. 현재 뭘 해야 될지 알게 돼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과거 다 잊어버렸어요.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는다 그래요. 홍해는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앞에 탁 해놨는데 죽는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다. 계속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한 걸 못 보는 거예요. 모세 안 보이니까 또 뭐예요? 금송아지 다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다 그래갖고 그 앞에서 춤추고 제사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현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캄캄해요. 그래서 뭐야? 인생 편집, 인생 바꾸기. 현장, 자멸 현장을 현장 바꾸기로. 이때 회막에 누가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할 거를 하고 제대로 복음 누리고 제대로 전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 4가지를 우리가 계속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돼요. 구원의 길 선포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안 들으려고 그래. 교회 얘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하다 이제 지쳐갖고 이제 안 해. 그러니까 뭐라도 하자. 그림이라도 그려라 이거예요. 혼자서라도. 그려야 돼요. 선포는 못해도 그리는 건 쉽잖아요. 오늘 우리는 응답 받으려면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모늘을 일단 써야 돼. 써야. 기록.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노트와 펜을 준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하라고. 확인하라고 주셨어요. 신앙생활 10년 해도 내 말씀 노트, 기도 제목 노트 없다는 건 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가 뭐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이거예요. 개인 양육. 말씀의 밥을 줘야 먹죠. 말씀의 밥을.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걸 안 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리고 계속 누군가는 돌아야 돼요, 현장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청소골 다시 한번 이제 매주 돌기로 마음을 먹고 서면하고 청소골, 서면 지역 아동센터가 있어요. 우리 대상자이기도 하는 황윤정 센터장님이 영접은혜승가 성도님이 운영을 하는데 그 노인 복지회관 거기에서 했었어요. 2층에서 너무 거기 진짜 공짜로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사 가라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다 노인 그 복지로 쓴다고 하고 이사는 갔다 왔는데 그 뒷마을 그래서 한번 가봐야지 우리 집사람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내가 서면을 한번 돌아봐야지 해서 그 마을 처음으로 차 대놓고 이렇게 걸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좀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이 좋은 데 있다가 좀 안 좋은 데 가니까요. 막 조금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청소골은 쭉 가보면 특별한 우상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청소골은. 어쨌든 가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 우리
특별 새벽기도해서 그런지 지훈종 성도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왔을 때가 중요하니까 오늘까지 나왔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최가빈 집사님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할수록 힘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예. 그래서 나온 것도 하나님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현장 우리 권사님이 동천 미션홈을 동천 중앙교회, 중앙 동천교회, 동천의 중앙교회가 맞죠. 예. 예. 그래서 그거 계속 감사 올리니까 맞다. 이 현장을 놓치면 안 돼. 순천 중앙에서 딱 흑암 걷고 여기서 뭔가 기도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잘 활용되도록 또 기도해요. 여러분 집 한 집 다 중요해요. 거기서 여러분 없으면 복음의 빛이 없다고 봐야 돼요. 두집교회 집사님 가정이 없으면 어때요? 빛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동네예요. 그럼 사람들 완전 미쳐 돌아가요. 조금만 지나면 교회가 있고 없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빛이 있고 없고는. 자, 그래서 오늘도 저하고 같이 5분 구원의 길 한번 그리고 그다음 1대1로 간단히 포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의 길을 왜 그려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누군가 이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을 위해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저 도현이가 추도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안경란 집사님 형제분이 몇 분이냐 그랬더니 6명이나 되더라고요. 6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한 2분은 안 왔는데 이번에는 온다 그랬다네요.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현이가 지금 막 호기롭게 막 추도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흑암이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현이가 어쨌든 그래서 제가 3분 고내기를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이번에 와 당당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려고 한 자체가 응답이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말씀 운동의 현장에 초청하는 것.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올 힘이 없어요. 누구든지 방문해서 복음 전해주고 또 주변의 사명자나 좋은 언약자본 교회나 그 제가 남원에 우리 개혁교단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사는 형제분 있냐 그랬더니 거긴 또 할머니만 계시고만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안씨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남원에 또 우리 집사님 형제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습니다. 정신 문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육신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죽어 지옥에 갑니다.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대물되면 됩니다. 후대 문제,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종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시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세상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접 기도가 준비돼야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사단 결박, 주의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이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말씀에 양육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의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이 복음 듣기 원하는 사람을 초청하세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역에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내 주변 사람 한 사람을 매일 계속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 그리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시간표가 온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쭉 순회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그 지역이 다르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 시간표. 그리고 분명히 내가 먼저 행복하고 응답받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걸 그리면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그 사람과 그 현장을 놓고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가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구원의 길 선포.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축복받고 응답받죠. 그러면 우리 가정, 가문, 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명씩 딱 오늘 강단 말씀 다시 한번 포럼 간단하게 하고 대상자 놓고 3분 구원의 길 딱 그리고 끝나도록 합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분들끼리 딱 하면 되겠네. 한성인 성도님하고 도현이하고 도현이가 3분 구원의 길 확실하게 하니까 하면 되고 저기 김효정 권사님, 안경란 집사님, 선아, 진경이, 김성일 집사님, 최가변 집사님.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복염이는 선아 언니 옆에서 같이. 하셔도 돼요. 강단 말씀 갖고 해도 되고 오늘 우상에 대해서.